오늘 본문 말씀은 스데반의 설교 마지막 부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스데반은 누군지, 또 그가 어떻게 왜 설교를 하게 됐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데반은 누구인가? 앞장인 6장을 보시면 예루살렘 교회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문제입니까? 헬라파 유대인, 그러니까 2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 1세들에게 불만을 품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일을 할 수 없고 스스로를 책임질 수 없는 과부들을 돌보는 것이 교회의 아주 중요한 사역이었는데 헬라파 과부들이 불공평한 대우를 받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특히 음식을 분배받는 일에서 소외당하고 있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사도들에게 와서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리고 도움을 청하죠. 하지만 사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말씀을 전하는 일과 또 기도한 일에 소홀할 수 없었기 때문에 대신 다른 리더들을 교회에 세우라고 권면합니다. 그렇게 교인들은 교회 행정적인 일과 또 교회 안에 존재하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7명의 리더들을 새로 세우는데 이들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초대교회의 첫 집사들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명이 누구죠? 바로 스데반이었습니다. 자, 하지만 스데반은요, 교회 내부의 일들만 감당한 것이 아니고 외부에서도 활발히 사역했습니다. 그가 복음을 전했어요. 또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또 성경에 보니까 더불어서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기적과 이적을 행하고 사역을 하니까 그 일을 막으려고 유대인 회당 지도자들이 많은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스데반의 지혜와 가르침을 능히 감당하지 못했다. 어떻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을 매수해서요,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전한다, 이런 루머를 퍼뜨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결국 스데반을 붙잡아서 산헤드린 공회로 끌고 가죠. 참고로 산헤드린이라고 하면은 71명의 유대인 지도자들이 종교법을 만들고 또 재판을 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스데반을 심판대에 세운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재판을 받는 스데반에게 산헤드린 공회의 수장이었던 대제사장이 그의 혐의가 맞냐고 그 사실 여부를 따집니다. 자, 그러니까 스데반이 어떻게 합니까? 그 답변을요, 바로 오늘 본문과 사도행전 7장에 기록되어 있는 설교로 대신해서 합니다. 자, 그렇다면 스데반은 어떤 설교를 하는가? 제가 한번 제 버전으로 요약을 해드릴 테니까 한번 특징을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아브라함 이야기로 시작돼요. 하나님께서 메소포타미아에서 우상을 숭배하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죠. 고향 땅을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 언약의 표징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할례였습니다. 그렇게 그와 그의 아들 이삭이 할례를 받게 되고요. 이삭의 아들인 야곱에 대해서도 스데반은 언급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새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그 이름이 뭐죠? 바로 이스라엘이고요. 그의 아들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수장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탄생하게 된 거죠. 자, 스데반은요, 특히 아들 중에 야곱에 대해서 많이 언급합니다. 그의 스토리에 대해서죠. 형들이 그를 시기했어요. 그래서 애굽에 팔아넘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셨고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면서 그에게 막강한 권력이 주어집니다. 그 권력을 통해서 이제 큰 기근이 찾아왔을 때 아버지 야곱과 형제들을 구원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사를 오죠, 애굽 땅으로. 그리고 야곱의 자녀들 이스라엘이 크게 번성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위기가 또 찾아옵니다. 시간이 지나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자가 새로운 애굽의 왕으로 세워지는데 그때 보니까 급격히 증가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억압했고 노예를 삼게 됩니다. 심지어 히브리 남자아이들을 모두 죽이라는 명령까지 내려요. 자, 이런 상황에서 누가 태어납니까? 모세가 태어납니다. 모세는 바로의 딸에게 입양되면서 자라게 되는데 애굽의 궁에 거기서 자라면서도 자신이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잊지 않습니다. 자, 어느 날 길을 가는데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을 학대하는 것을 보게 돼요. 모세가 분노하죠. 그래서 결국에 그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아무도 몰랐을 거라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다음 날 이번에는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다투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가서 한마디를 하죠. 왜 동족끼리 싸우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하죠? 누가 너를 우리의 통치자와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그러면서 그 전날에 있었던 이야기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그때 모세가 깨달았어요. 아, 비밀이 아니구나. 곧 바로가 알게 될 것이고 나는 죽게 될 것이구나.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서 도망을 칩니다. 그렇게 미디안에서 40년 동안 살게 되고요. 그의 나이가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떨기나무에서 그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이스라엘의 새 지도자로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의 몸이 됐어요. 그렇게 광야의 삶을 시작하는데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애굽의 삶을 그리워하기도 하고요. 항상 불평불만을 합니다. 심지어는 금송아지까지 만들어서 우상 숭배도 합니다. 자, 그렇게 40년 동안 광야 생활이 끝났어요. 이번에는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시는데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를 앞장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가나안에 정착하게 되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에 합한 자를 왕으로 세우시는데 그게 누굽니까? 다윗 왕입니다. 그리고 그가 죽고 그의 아들인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자, 이것이 사도행전 7장에 기록되어 있는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제가 스데반의 설교가 좀 특이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점이 특이할까요? 설교에서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언급하는 점이 특이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 시기 때부터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는 시대까지 1000년이 훌쩍 넘는 이스라엘 역사를 정리하면서 설교한 점이 굉장히 특별합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이 스데반은 왜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설교하고 있을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단순히 역사 수업을 가르치려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엔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자, 무슨 포인트입니까? 이스라엘 역사에는 반복되는 패턴이 있다는 거예요. 시대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상황도 바뀝니다. 새로운 지도자가 세워져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반복하는 패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5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새로운 지도자들을 계속해서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죠? 그들을 거부했어요. 그들을 핍박하고 예언자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53절에 이런 말도 있습니다.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이게 패턴이에요. 자, 이렇게 스데반은요, 전에 있었던 자들, 그들의 조상들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설교의 방향은 이제는 틀어서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있는 자들에게 말합니다. 뭐라 그러죠? 이렇게 얘기했어요. 51절 중간을 보시면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들도 크게 다르지 않다. 그들의 조상들이 했던 것처럼 그들의 발자취를 따라서 똑같이 행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요, 오히려 더 심했습니다. 왜냐고요? 52절 보시면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의인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들을 사하시기 위해서, 용서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으며 거절했으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런 이들의 행동에 스데반은 그들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51절에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자, 뭐라고 불렀죠? 먼저 그들을 목이 곧은 사람들이라 그랬습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소나 가축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요. 그러니까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방향을 틀려고 고삐를 잡습니다. 그런데 이 동물이요, 목을 굽히지 않아요. 힘을 빼지 않고 힘을 주고 버티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못된 점들에 대해서 알려주는데 그들은 방향을 틀지 않고 고집을 부리면서 변화를 거부한다는 겁니다. 자, 이 목이 곧은 사람들이란 평가를 가장 많이 들은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성경에서? 바로 광야 시절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드릴게요. 출애굽기 32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신명기 9장 6절도 읽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그들의 목이 곧대요. 하나님께서 너 이거 틀렸어, 잘못했어, 선지자를 보내셔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이들이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는답니다. 방향을 틀지 않아요. 그리고 이런 이들을 통해서 이들에게 또 스데반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이다. 자,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먼저 할례가 뭐죠? 여러분, 할례는요, 남성의 성기 포피를 잘라내는 의식입니다. 그리고 이걸 아브라함에게, 또 아브라함의 가족들에게, 집안 사람들에게, 그의 후손들에게 행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자, 왜 이런 명령을 하십니까? 할례란 언약의 표징이었거든요. 할례는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을 받은 자임을 상징하는 표시입니다. 자,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따르는 자들처럼 하나님의 백성 같아 보여요. 하지만 실제는 어떻습니까? 속을 들여다보면 그들의 마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에 따라 변하지 않으려고 고집을 부립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는 받지 못하였다. 그러면서 그들의 귀도 할례를 받지 못했대요. 왜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요. 하지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립니다. 귀를 막고 들으려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스데반이 이들에게 하고 있는 말들, 목이 곧은 백성이요,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이요, 이것이 다 동일한 의미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하는데 목은 곧아져 있고 마음은 굳어져 있고 또 귀는 닫고 산다는 겁니다. 그리고 스데반은요, 이런 이들의 상태를 이 한 문장으로 요약해서 말합니다. 5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요,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성령을 거스른대요. 자, 이것에 관련해서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우리에게 꼭 알려주고 싶어하는 점이 한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게 뭐냐고요? 그건 스데반에 관한 정보입니다. 사실 누가가 스데반에 대해서 성경에서 그다지 많은 정보를 저희들에게 주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의 가족 관계는 어땠는지, 그가 어느 지역 출신이었는지, 그의 직업은 무엇이었는지, 나이는 몇 살인지 그에 대해서 아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 누가는요,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어요. 하지만 누가가 스데반에 대해서 반복해서 알려주는, 저에게 주는 정보가 하나가 있습니다. 자, 그게 뭘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5절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6장 8절에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성령의 권능과 은혜겠죠.
10절입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자, 55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자, 스데반에 대해서 누가가 무슨 말을 부각시키며 계속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까? 스데반은 어떤 사람이죠?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누가 입장에서? 저는 그 이유가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지금 스데반이 전하고 있는 메시지가 그의 생각이나 그의 말이 아닌 성령의 메시지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7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설교가 스데반이 만들어서 스스로 하고 싶은 말들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성령께서 스데반을 통해서 지금 설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스데반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뭐죠? 명확합니다. 고집 부리지 말고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이게 성령께서 일관되게 선포하시는 메시지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례 요한, 그의 핵심 메시지는 무엇이었습니까? 마태복음 3장 2절에 이렇게 나오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우린 이것이 단순히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성경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가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한 자였더라. 그러니까 그가 전하는 말이 그의 생각과 그의 말이 아니고 성령께서 하시는 말이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사역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였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직후에 뭘 하십니까?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선포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바로 이겁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있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또다시 성령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자, 그럼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오순절 때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가 뭘 하라고 사람들에게 선포합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 보시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회개하라고 선포합니다. 이것은 연약한 베드로의 말이 아니에요. 누구의 말입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자, 이런 사례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결론을 낼 수 있습니까? 성령께서 꼭 전달하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회개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하라는 음성을 들으시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이 음성은요, 우리를 불편하게 해요. 아니, 아프게 합니다. 자, 그건요,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만 봐도 알 수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5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자, 바울의 말을 빌리자면요,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찌른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손을 이제 컷 당해 보신 적 있죠, 그죠? 우리가 살짝 비긴만 해도 어떻습니까? 쓰라리고 아파요. 그런데 그런 수준이 아니고요. 여기 원어를 보면은 성령께서 마음을 관통하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이렇게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은 우리를 아프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57절을 보시면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큰 소리를 지르고 귀를 막았다 합니다. 더 이상 듣기 싫다는 거예요. 왜죠? 내 목소리를 더 크게 하면 상대방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목소리를 높인다. 또 듣기 싫으니까 뭘 하죠? 귀를 막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람들이, 이 성령의 음성을 거부했던 사람들이 스데반을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서 죽입니다. 정말 트레저린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이건 지금 이 사람들의 행동이 성령의 말씀을 들었을 때 유일한 반응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2장을 보시면요, 말씀드렸던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들에게 회개하라 선포합니다. 자,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찔렸다. 오늘 본문에서 나온 동일한 반응입니다. 동일한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들이 겸손히 묻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거기에 대해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이날 약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이게 성령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 우리가 행해야 하는 반응입니다. 여러분들이 볼리비아 간증을 들으셨습니다. 1부 때 2분이, 또 2부 때 3분이, 또 그레이스 교회도 지금 10시 예배 때 2분이 하고 계셨을 거고요. 아마 마치셨겠죠? 그리고 3분이 12시에 또 합니다. 선교 중에 굉장히 많은 열매들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받았어요. 참가자 중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들로 이제는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겠다고 앞으로 나왔어요. 내 삶을 드리겠다고 그렇게 결단했습니다. 엄청난 치유와 회복이 있었습니다. 기도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셨고요, 치유하셨습니다. 또 오랜 시간 동안 붙들고 있었던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들 정말 풍성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저를 찾아오셔서 이번 선교 중 가장 귀한 열매가 무엇이었냐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말씀드릴 겁니다. 네, 회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팀 위에 회개영을 부어주셨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 숨겨두었던 정죄와 판단을 사람들은 회개했습니다. 상대방을 향한 원망과 미움을 내려놓고 용서하게 하셨어요. 우리가 믿음 없음을 회개케 하셨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눈물로 용서를 구했습니다. 또 오랜 시간 동안, 오래전에 생각도 못했던 내가 사업을 하면서 비즈니스를 하면서 지었던 죄들까지 하나님께서는 낱낱이 보게 하셨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주님께서 회개하게 하셨어요. 저희 교만을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오랫동안 마음에 품고 있었던 미움이 있었는데 저는 그 자체도 몰랐어요. 하지만 그것을 알게 하셔서, 깨닫게 하셔서 눈물로 회개케 하셨습니다. 이게 볼리비아 선교 때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성령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향해서 성령께서 회개하라고 외치시는 그 음성이 들리십니까? 제가 며칠 전에 자산 관리를 하시는 분을 만났는데요, 제가 그분께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고객을 선택하실 때 이제 다 담당할 수는 없으니까 선택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기준이 뭐냐고 여쭤봤어요. 저는 사실 이분이 자산 규모예요 이렇게 얘기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자산 규모가 아니고 이 사람이 teachable, coachable 겁니다. 다시 말해서 조언을 해줬을 때 그것을 따를 수 있는 사람인가, 이거라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수수료를 많이 준다고 해도 코처블 하지 않고 티처블 하지 않고 앞뒤가 꽉 막혀서 자신의 길만 고집하는 사람은 노라는 겁니다. 제가 이 말을 듣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성령님께 코처블한가 티처블한가? 성령님 말씀하실 때 그것이 나를 불편하게 하고 아프게 하더라도 내 고집을 꺾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인가? 자,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성령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의 삶을 그거 아니야, 그만하라고 하시잖아요. 여러분의 그 말을 이제 그만하라고 하시잖아요.
여러분의 그 미움을 멈추라고 하시잖아요. 사람들을 판단하는 거 그거 그만하라고 하시잖아요, 성령님께서.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여러분의 오랫동안 여러분에게 익숙한 이것을 이제는 내려놓고 새로운 것을 꿈꾸며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시잖아요. 여러분은 성령의 음성에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고집 그만 부려야 합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던 것들 이제는 놔드려야 돼요. 어쩔 때는 이렇지 않습니까? 나의 자아가 하나님보다 더 커서 하나님 이건 안 돼요. 건드리지 마세요. 귀를 닫고 우리가 마음을 닫고 목을 굳게 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령의 음성을 들어보세요. 여러분의 자존심이 성령의 음성보다 더 크게 느껴져서 내 자존심만 건드리면 나는 다른 거는 성령의 음성이고 말씀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 하진 않으십니까? 우리가 겸손하지 않으면 성령의 음성을 절대로 들을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스데반이 지금 이스라엘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데도 듣지 않았다고 책망하고 계시는데요. 그것이 지금 이 순간은 어떻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목이 굳었다면 이제는 힘을 빼시고 성령께서 움직이라는 곳으로 방향을 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강팍하다면 이제는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서 성령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다가올 수 있게 여러분이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귀를 닫고 살고 있었다면, 말씀은 듣지만 그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이제는 귀를 열어서 하나님께서 어떤 변화를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귀 기울여서 들으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을 거스리는 자가 아닌 성령께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이렇게 볼리비아에서 임했던 회개와 또 회복의 영이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두려워 마시고 성령께 물어보세요. 주님, 내 삶에서 어떤 부분을 바꾸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부분을 회개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사람을 증오하고 미워하는 것을 그만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어떤 부분에서 절제해야 합니까? 주님, 어떤 관계가 회복되어야 합니까? 나의 마음에 품고 있던 두려움, 어떤 것들을 내려놓아야 합니까? 어떤 전통들을 이제는 주님 앞에 내려놓고 새로운 것을 구해야 합니까? 우리 성령께 이 시간 함께 귀를 기울이시며 그 메시지를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